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뛰어난 그 니고데모지만은 은혜의 시대에 이런 역사, 물과 성령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 이 물과 성령으로 임하는 일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수천 년 동안에 약속되어진 아브라함이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2000년대, BC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손이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씨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요, 지금 또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어찌 이런 일이 4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35년 전에 이 땅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단군 2333년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로 오셔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간단하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서 온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증거되어지고 오늘 이게 온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전부 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고조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올 때에 이런 통일신라 시대예요. 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거는 말이죠, 감격과 감동을 하고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이 물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지, 영생의 세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살아왔겠습니까? 참으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밤이다. 밤이라는 건 뭐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 소경이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그 물과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려내야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게 되고 느끼게도 하고 감지하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대한민국에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 그거를 혜택이 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프로테지로 따지면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은 1000만, 그 사람들만 또 주어져요. 나머지 한 4천만 명의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그냥 듣는 것만 아니고 소문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진리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법이 올 때도 율법이라는 그 세계가 벌써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1500년이라는 시대가 흘러야 하나님이 때가 차고 경륜이 되어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갈라디아에서 뭐냐면 때가 돼서 왔다고 해요. 때가 돼서. 그 때가 뭐냐?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모세에게 1500년 때에 복음을 주셔가지고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이 오면서 은혜가 오고 믿음이라는 세계가 오게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천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숫자에서 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다 됐다고 그냥 보고 그 천만이라는 식구 중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교인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냐면은 교회를 나와도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때우러 나오는 사람은 이건 물과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물을 찾습니다. 생명을 찾습니다. 성령을 찾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막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끝나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더 있고 싶죠. 그 다른 때도 막 와가지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싶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때우는 걸로 해가지고 행사 치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 뜻대로 패도 오는 거예요. 오해는 다 가라고 그래도 못 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사람이에요. 막 성령이 사모가 되고 진리가 사모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특별히 오후까지 고난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특별히 오후까지 이렇게 이러던 저러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주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좀 이렇게 넘겨가면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와. 요한복음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첫째는, 자, 성경을 찾습니다. 오늘은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26절에 찾으신 분만 읽으십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서 물이 뭘로 나오냐면 세례, 침례. 다시 말하면 물이 무슨 용도로? 씻는 용도로 나옵니다. 씻는 용도. 우리 겉사람을 씻는 용도로 1장에서는 물이 씻는 용도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장입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면 7절입니다. 2장 7절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생겼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항아리가 나오고, 항아리는 누굽니까? 돌 항아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뭘 채우느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을 채운다는 것은 말씀이 열려지고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올 때도 그 성령도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이거는 진리의 말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나 하나님이 로고스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면 이거는 먹는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는 씻는 차원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먹는 차원,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차원이죠.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사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개념을 바꾸는 것.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포도주와 같이 질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용도도 바꾸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물포도주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가면서 확인하시면은요, 믿음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데,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생수를 준다 그랬어요. 생수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물이 생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생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저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라는 겁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는 물.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14절만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어요. 자, 물을 먹으면 먹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안에 물이 나오는 샘이 만들어지는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산에서부터 물이 줄기가 쭉 내려오면 이렇게 집 안으로 내려오면은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그 물이 와가지고 뭘 만드느냐? 우물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수로 연결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물을 먹는 자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 물이 나오는 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샘이 되면 나만 먹습니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솟아나는 샘이 돼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갈증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또 하나의 물샘이, 또 하나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요, 3절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은 이거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못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그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거기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랬어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병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동에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그 물, 베데스다 연못의 붓을 가지고서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나갔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베데스다 연못으로서는 치료가 받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은 거기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요한복음 5장 8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치료가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거기서는 일어나는 역사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이제 6장 넘어가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라고 나옵니다. 생수의 강. 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또 3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물은 물인데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흘렀는데 이 생수의 강은 뭘로 나오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영으로 오시는 거니까 아직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를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생수의 강은요,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까지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13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뭘로 씻겨주느냐? 물로 씻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자들이 지금 발에 냄새가 나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뭘로 씻기느냐? 물로 씻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생명으로 씻는 겁니다. 생명으로 씻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씻는 것인과 동시에 뭘로 가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였어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렇게 씻기니까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뭐가 없다는 거냐면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연합이 되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받아야 너와 내가 서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상관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관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어야 어떠냐?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군병이 옆구리를 찌름으로 인해서 그 옆구리에서 이제 물과 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요.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네.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원래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혈구가 이게 이제 오래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에 이제 물이 고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원래 자연현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그런 것이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창을 찌르니까 피가 나오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냐 물과 피가 흘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은 뭐냐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이 바로 생명, 네, 생명.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아서 자라남으로써 우리의 이김이 더 넓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열려짐으로 열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옳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살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그런 생명이 늘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찾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각 장마다 그런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은 뭐냐면은 예수님, 호로고스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냐? 조에라고 하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의 이 세포를 움직이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이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조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에 공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왜? 그 생명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1장 했어요. 2장에서 넘어가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5절. 한 장, 두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16절까지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생기의 생명을 불어넣었지만은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창세기에 있는 생명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생명을 가지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4절. 네, 4장 14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이제 본 말씀 중에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었죠. 네, 사마리아 여인에 주신 그 말씀이 하나 더 같은 건데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 때 여기서 영생,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넘어가셔서 24절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생명 나오고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4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생은 성경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거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게 되고 예수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3절 한 2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아주 긴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예. 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35절입니다. 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뭐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서 여기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쪽인데 생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54절 말씀을 또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살과 피로 먹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중절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오시는 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63절입니다. 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거를 먹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돼 있어요. 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거듭난 그 생명은 계속해서 물과 생명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사람이 물과 성령을 먹어서 속사람의 그 강건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넘어가서 8장으로 갑니다. 8장에도 8장 12절 말씀에 8장 12절 말씀 갑니다. 예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에게 오면은 빛을 얻는데 무슨 빛을 얻냐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 장, 두 장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좀 바쁘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인데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는 목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냐?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했냐? 풍성하게. 그리고 마귀는 뭐냐? 도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5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 부활의 생명. 네. 창조하신 생명일 뿐 아니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이거는요, 그냥 생명은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지만은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을 거기다가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으니까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은 것,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은 것을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망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것도 살려내니까. 네. 끝난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창조주의 생명이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시다. 여기에는요 희망.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에요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죽어도 살게 하니까. 그런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었어요. 이 밀알이 그냥 밀알이 되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과 헌신이 되면 그 존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을 또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만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잃은 존재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길입니다. 또 사망에서 헤매이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십니다. 또 비진리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이건 그림자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뭘 줬느냐면은 예수님을 줬는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진리이고 실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뭐냐면은 그림자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딱 잡으면은 실상을 잡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잡으면은 그것은 사실은 그림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서 실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갖기를 원했다. 예수님을 갖고를 원하면 그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은 그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도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고 성령으로서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왜 실상이냐? 그것은 나를 계속 살게 해요.
예수님으로 만족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족이 나를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 만족을 얻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만족을 얻은 건 그 순간은 만족을 얻었을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면은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기분이 나빠서 술 한 잔 먹었다. 근데 술을 먹으니까 어때요? 알딸딸하니 세상이 좀 잊어버릴 것 같고 좀 뭔가 기분이 풀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 날 되든지 술이 주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으로도 끌고 가고 나를 타락시키는 요소가 있고 그런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작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이겨나갔다. 그러면 그 순간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그 뒷부분에서도 좋은 것으로 다가오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으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순간적으로 만족을 해주고 순간적으로는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림자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으로는 되지만은 뒷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는 어떠냐? 예수님은 어때? 그 순간에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케 되면은 어떻게 하냐? 그 이후에도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평안한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면 실상을 얻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실상을 얻어 더욱더 발전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실상이 아닌 다른 걸로 만족을 얻게 하고 실상이 아닌 그림자와 모형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앞에 둬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얻은 것 같은데 전도서에 말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줄 알면서도 잡는도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게 다 보이는데 예수를 안 만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헤매지 마시고 예,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예. 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방황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정말 진리가 뭘까? 참이 뭘까? 그걸 상고하는 사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라스트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네. 여러분 아무리 길이요 진리라고도 마지막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누가 막아가지고 이게 길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 길도 진리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에 생명이 없으면 길도 가짜요 진리도 가짜인 겁니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아무리 무슨 도의 길이 있고 아무리 뭐 어떤 그 대단한 학문이 있고 철학도 있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죽어도 살게 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까 그게 진짜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사망으로 끝난다면 그건 허무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라스트에는 생명이 있어야 그게 진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사탄이 뭐 별의별 걸 다 뭐 머릿속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세상에 술, 마약, 게임, 뭐 음란, 뭐 여행, 뭐 수없는 걸로 막 마귀들은 총천연생으로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으로 우리를 막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거기 갔다 오세요. 여행도 세계 여행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행 후유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후유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게 힘들어. 근데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후유증이 없이 그 예수님으로 내가 잘 선택했다.
그때 알코올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을 선택했으니 참 잘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선택을 했을 때는 아주 쉽게 선택이 되지만 내가 잘못 선택했다. 잘못 살았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잘했다. 그때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잡았고, 그때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잡았고, 이때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으니 정말 잘했다. 떳떳합니다. 양심으로도 떳떳합니다. 인생으로도 떳떳합니다. 삶의 열매로도 떳떳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색들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합니까?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못 얻어서 그런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영생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왜?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풍성히 얻으시고 그 안에서 영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결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나를 살게 하고, 살게 하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물입니다. 성령에 대한 것만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 요한복음 14장 17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한 세 가지, 두 가지 정도로 하나는 보혜사로, 하나는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라 이랬어요. 그 앞에 16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 보혜사 또는 뭐냐?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에서의 성령, 물과 성령을 했을 때 물은 생명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 또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거를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물과 성령, 생명과 성령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느냐? 뭐가 됩니까? 모르죠. 로마서 8장. 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네, 로마서 좀 찾기 쉽지 않은데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뭐 다 하시겠죠?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생명의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느냐? 요마서 8장에서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느냐?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말한 걸 또 요약을 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완성되는 존재다. 이러니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은 학문, 종교적인, 지형치적인 수없는 것 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밤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좀 한 소리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거지만은 하늘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눈을 열어도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세계도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아멘하고 말씀은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은 이거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 이게 나의 생명이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로 아니면 우리는 못 살게 돼 있어. 우리는 이제 이걸로 아니면 못 살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너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를 않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뭐냐? 오늘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능히 이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적 세미나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냐면, 세미나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좀 시간을 잘 맞춰서 한 3, 4일 동안 그냥 자기를 말씀으로 푹 담궜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왜 하도 찌들어진 게 많아가지고 여름 휴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그냥 3박 4일 동안에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과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과 그냥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이 맑은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푹 감겨가지고 찌든 때를 한번 좀 확 뺏기고 나올 수 있도록 밥 주죠, 잠재워 주죠. 공기 좋죠. 광화의 하이트 하우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는데 거기서 영혼을 강화시키고 영혼을 충만케 해가지고 세상에 덜덜 떠는 사람이 영이 충만해지잖아요. 세상에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마귀가요 산산이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믿음의 세계는 영이 강화가 돼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음 주는 뭐 오전에도 제가 인도하고 오후에도 인도하고 아주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풀 가동을 할 겁니다. 다음 주는 한번 내가 죽는지 누가 죽는지 한번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갈는지 한번 저도 한번 아주 그냥 각오를 하고, 이제는 한번 다음 주는 아주 그냥 한번 폭탄 세례를 하고 그냥 융단 폭격을 이제 마귀에게 좀 가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시고, 못 오시는 분은 그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78장입니다. 힘있게 우리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협찬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겉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따라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한번 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를 충만케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여 생수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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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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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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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으로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거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계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 충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피곤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가 이 시간 나를 피곤하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자히 떠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피곤을 몰아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질병과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야 나오라 말했으니 나사로가 나온 것이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 모든 피곤의 세력들은 떠나가 피곤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피곤의 세력은 생명으로 임하소서. 생명의 성령의 불로 생명으로 임하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모든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오장육부는 살아날지어다. 뼈마디는 살아날지어다. 근육은 살아날지어다. 신경조직은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병마 질병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은 소멸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주의 영으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생수의 강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 모든 피곤의 색들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주여 임하소서. 주여 충만 임하소서. 임하소서. 힘있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는 다니엘 작전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 통번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를 위해서 7월 3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6일 동안 있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연약한 육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토요일을 통해서 치유 상담학과가 개설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 성령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인도에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치유대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작전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 작전 기도를 통하여 원수망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가 일어나고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해 주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열려지기를 원하고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또 이 모든 사단의 세계를 이기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막의 어둠이 악한 영에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가지고 왔다가도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를 가지고 왔다가도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유혹을 가지고 왔다가도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적 치유 세미나 7월 3일부터 6일까지 있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작전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개인적인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